뭐 아비님은 별로 해줄 말이 없는데 아비님은 뭐 시험 떨어지고 붙는 것보다 뭐 무릎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 주인 잘못 만나서 갑자기 자기 필요 없을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써먹기만 하더니 자기 필요할 때 되니까 갑자기 산보도 안 하던 사람이 자기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 된다면서 자기 무릎을 질질 끌고 설악산을 어, 6시간 안에 주파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등산을 짊어지고 무릎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몸은 내 몸은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야. 써먹을 때 써먹고 안 써먹을 땐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마음먹은 거 이제 못하게 하니까 짜증만 나는 거죠. 아비님은 무릎 편입니다. 양지양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비님은 뭐 양지양이 뭐 구급대 떨어지건 말건 물론 그거 뭐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비님은 무릎 편입니다. 아비님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시험 붙고 떨어지고는 관심 없습니다. 시험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원하고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뭐 괜찮아요. 뭐 뭐 괜찮다고 좀 무례한가? 근데 뭐 괜찮은 뭐 글쎄 무례한가?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시험이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은 용납할 수 없죠. 생명보다 생계가 더 우선시 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근데 지금 경우에는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생명이 희생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아비님이 좀 아쉬운 것은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그 무릎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과 부탁이 있어야죠. 당연히 내 거니까 내 거야? 내 몸이니까 내 거야? 퓨파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몸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줬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 배고프니까 먹었죠? 배고픈 고통이 더 싫으니까 먹은 거고. 설마 몸을 위해서 뭔가를, 내 몸이 음식이 필요하니까 내가 먹어주는 거야. 그런 거짓말 할 사람 없겠지? 퓨파는 여러분들의 자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마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좀 자의의 영역에 있지만, 몸과 여러분들의 자아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무언가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자아를 써야 할 때는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뭔데요? 그게 충분한 준비 운동이겠죠. 충분한 준비 운동. 그러니까 30분 했는데요. 내 몸이 30분 한다고 풀리는 몸이야? 내 몸을 보고 30분 했으니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는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해야 되는 몸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이 내일 나는 산책도 안 했던 사람인데 내일 설악산을 올라가야 돼. 그럼 내 몸을 좀 충분히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1시간 먼저 가야죠. 그래서 1시간 먼저 뭔가를 풀어주고 있어야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자신을 데리고 가야죠. 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고 내 자신에게 부탁하고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이게 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태도가 아쉬운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시험이 망가졌다는 속상함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까? 애가 내일 무슨 대회를 뭐 나가는데, 엄마 꿈을 만족시켜줄? 뭐 애가
너를 위해 시키는 거야. 내일 피아노 대회 있으니까 열심히 해. 근데 애가 연습 시합 전날, 저 컨테스트, 뭐야, 그 콩쿨 전날, 애가 배가 아파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야. 왜? 내일 콩쿨 망칠 것 같아서. 어떡하니? 어떡하니? 내가 너무 속상하다. 콩쿨 망칠까봐. 애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무릎이 아플 만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무릎은 절대 그냥, 몸은 절대 그냥 갑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충분한 항상 신호를 준다고. 그 신호를 무시했고, 왜? 내 꿈을 이뤄야 되니까. 내 목표를 성취해야 되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그래도 몸이 따라줘서 못 견디다가 터졌어. 근데 여전히 목표를 못 이룬 것에만 속상한 거예요. 정말 잔인한 태도죠. 생명이 아닌 태도입니다. 애가 아픈 건 둘째치고 성적 떨어진 것만 짜증나는 거죠. 여기는 생명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우선순위, 세상이 거꾸로 되어 가죠. 내 목표 달성,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 최적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우선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자아를 쓰는 데 있어서 몸과 자아의 부탁과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게 뭡니까? 막 같았어?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매일 반신욕하고 그랬는데 피로골절 이런 건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아비님이 지금 양지양한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릎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해줘. 지금 양지양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콩쿠르를 앞두고 딸이 배가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지양이 속상해요 아비님. 왜요? 내일 콩쿨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연습 망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비님이 얘기한 거야. 지금 애가 아프대잖아요. 애가 배가 아프다는데 콩쿨이 더 중요합니까? 아이의 건강이 우선합니까? 우선합니까? 그 얘기하니까 양지양이 이러는 거야. 아니요. 저도 애가 건강하도록 신경 많이 썼어요. 애가 아프라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애가 연습하는 동안 힘들까봐 저 평소에 애 건강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비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애가 배가 아프다는데, 컨테스트 망친 것을 더 속상해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봐봐. 내가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도 애가 결국엔 어떻대? 건강해졌어? 아프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케어가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했는데 그게 전혀 뭐라 그럴까? 생선이 몸에 안 맞는 애한테 고기만 열심히 사다 먹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을 때, 내가 지금 한 것이 내 무릎에, 나는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반신욕하는 그것이 내 몸의 소리를 좀 못 듣고 하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한 판단이었구나. 라는 어떤 몸에 대한 판단과 내가 좀 잘못했구나. 사과와, 그럼 뭐야, 내가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 애가 배가 아파. 그럼 뭡니까? 내가 한 케어가 아이한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죠. 이렇게 왜 아파? 왜 아파? 그래도 뭐 먹는 거 잘 먹고 했는데 왜 아플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애가 그때서야 대답하는 거야. 그런 태도로 보일 때, 콩쿠르 망친 엄마 얼굴이 아니라 내 배를 진짜 걱정해주는 엄마가 물어볼 때 딸이 대답합니다. 비로소. 긴장되면 배가 아프다고. 나는 너무 긴장되면 배가 아프다고. 긴장돼서 그런 거라고.
아, 그렇구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엄마는 나는 네가 몸만 건강하고 손가락만 안 아프면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도 네가 영향을 받는구나. 단, 엄마가 내가 배가 아픈 걸 두고 배가 아픈 것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줬을 때,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콩쿨에 온 신경이 다 가 있고 콩쿨 망친 것에만 잔뜩 신경이 가 있는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죠. 자기가 진짜 왜 아픈지. 그냥 미안해하기만 하죠. 그러면서 내일 꾹 참고 콩쿨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식은땀 흘리면서 내일 피아노를 치겠죠. 무엇을 우선으로 두는가예요. 아비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우선인가? 무언가가 잘못되고 무언가가 어긋났을 때 인생에 여러분들이 예언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100% 맞출 수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그 일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수들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망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잘 된 것이 나중에 더 크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매 순간 속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가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영혼에 직결된 문제예요. 아비님이 가리키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기준입니다. 특히 그 기준이 극도로 강제되는 것이 부모예요. 엄마입니다. 부모가 이 기준을 놓치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왜?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 그게 뭐냐면 자식을 배를 안 굶게 하기 위해서 12시간을 나가 있습니다. 애는 부모가 있지만 애는 부모가 있는데 고하죠. 또 아이의 꿈을 위해서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가 바랬던 건, 아이들은 다 바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애기 때는, 아이가 바라는 건 교육이 아니라 사랑이죠. 근데 부모는 사랑? 그거 해줘봐야 세상에서 사랑 많이 배운다고 뭐가 되는데. 실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스펙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야. 난 너에게 그런 걸 주고 싶어. 세상의 기준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아유, 순진한 소리 하시네. 아비님이 순진하다고? 내가 순진하다고? 내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만난 사람보다 아비님은 더 냉정하고 날카롭고 비정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내가 지금 로맨스 소설 쓰나? 내가 로맨스 소설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더 파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입에서 로맨스가 나올 것 같니? 그래,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비님을 만났으니까. 처음부터 아비님을 만났으니까 그게 당연해 보이겠지. 왜? 아비님이란 건 훈련된 캐릭터니까. 사랑으로 말입니다. 아비님은 양심에 꺼리끼는 말 못해요. 자, 아비님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올 때는 로맨스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치열한 리얼 100% 팩트 뼈 때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일종의 과학자가 하는 사랑인 거지. 아비님이 말하는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이 말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많은 부자, 모든 여러분들이 로맨스 소설 말고 진짜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되고자 노력하는 그 어떤 존재들의 마지막 말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 공통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성공의 빛들만 접하니까, 성공의 빛들만 접하니까 사실은 그 성공을 열심히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모든 것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성공의 빛과 어둠도 있어요. 근데 공통되는 어둠이 뭐냐면, 공통되는 거.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자식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 표현이랄까?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식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예요. 그리고 자식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자식의 흠이 나의 흠인 거야. 그거를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인이니까. 이게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이니까요. 마지막에 이게 모든 것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노년이 끝나고 어쨌든 70, 80이 다가오잖아. 70, 80이 돼야 이제 일선에서 모든 것이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모든 쾌락 때문에 잊고 살았던, 돈이 많으니까 70, 80대까지도 쾌락을 유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성장이 지속되면,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잖아. 그러면 70대, 80대가 되면 쾌락을 넘어서게 됩니다. 진짜로 성장을 한다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쾌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거, 좋은 모든 것들이잖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멋진 거, 화려한 거, 엄청 어마한 대단한 거,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씩 겪어보기도 다 급급하잖아. 근데 60, 70, 80이 넘으면 지혜가 계속 쌓이잖아. 경험이 쌓이고 나름의 인생 철학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쾌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랄까 좋은 거,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금 시험을 뚫고 돈을 벌고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연륜이 넘어서게 돼요. 그 넘어서게 됐을 때, 신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넘어서게 됐을 때, 그때 그냥 더 이상 쾌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인생 자체에서 말입니다. 그 모습은 다 똑같죠. 나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은 그 지점에 왔을 때. 그러나 각자 나름의 열정과 나름의 소신으로 다 도달한 그곳.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허망함이 찾아올 때 말입니다. 인생사에 큰 허망함이 다가올 때. 그걸 잊음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날은 다가옵니다. 모두에게. 그랬을 때 자식이 나의 영광을 받아주지 못하고 나의 어떤 업적과 무언가를 받아줄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그 자식이 자기의 업적을 비하하거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어쨌든 자식과 나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을 때 그것은 모두가 아비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식과 관계가 없는 그 모든 것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걸로도 대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업적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나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업적이 많다고 자식이 죽어나가죠. 아니면 자식을 극진히 잘 되게 해주려고 밀어준 것도 멀어집니다. 오직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이 자식과 부모 사이를 이어주는 그 유일한 고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메꿔지지 않아요. 돈, 지식, 명예, 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것으로도 자식과 부모 사이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식과 부모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우리 사랑이죠. 가족 간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말고는 아무 대체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무슨 그 어떤 지혜를 갖다 붙여도 자식과 부모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식이 나를 사랑할까? 오히려 주눅 들을걸요?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돼서 사람이 하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잘난 이 아비님이 자식을 예로 드는 이유는 모두가 공통적이기 때문이에요. 뭐 쾌감이야, 행복이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죠. 돈을 적게 번 사람이 더 적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아비님이 이 자식과 부모 사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공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든. 자식과 부모 사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어떤 변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 사이가 비어져 있는 그 삶은 아무리 역대급으로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 사실은 극도의 허망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극도의 허망함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근데 그동안은 왜 몰랐냐? 그동안은 더 좋은 것으로 잊고 살아온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하니까. 근데 그 더 좋은 것이 끝나는 그날. 이제 뭘 해도 더 좋은 것이 없는 그때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잊고 있던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루고 있던 걸. 근데 그때 회복하려고 해도 하는 건 너무 늦었죠.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가장 극도로 극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가 여러분 지금도 보실 수 있으면 지금은 아예 대놓고 만드니까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를 극도의 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럼 따라하거든. 그건 뭐 지난 30년, 40년 동안 끊임없이 증명되어 온 것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노골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싫어할까? 왜 저렇게 노골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남인 거야. 그리고 그게 마치 세련된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내 인생에 자식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그 허망함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죽하면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더라도 이 업적을 내 자식이 몰라준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업적이 없는 사람도 자식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 이 지구 사람 아무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정말 거지 같은데도 자식을 우선시해서 변하는 태도에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에 오느냐?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 아니,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모두가 공통적이라고. 표본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뭔가 못 주는 게 있으면, 영향을 받는 게 있다면 그건 표본이 될 수가 없지. 사랑은 태도라고요.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 그랬잖아. 그럼 뭘 한 겁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했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고 입히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그리고 아빠는 가장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었고 남의 종이었고, 근데 이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면 앞에서 모두 위인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내 아버지라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오히려 아버지가 의아해야죠. 난 너에게 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근데 존중하는 태도를 준 거예요. 늘 자식을 존중하는 태도. 뭐 세세한 얘기야 뭐 차고 넘치도록 많지만,
근데 이 자식이, 이 부모가, 이 케이스, 가난했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똑같이 모든 그 기쁨들이 허망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물론 제대로 이 가난한 케이스는 제대로 느끼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연륜이 되어서 이제 인생의 모든 어떤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자식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천한 직업이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의 가치를 알아줍니다. 나는 아버지가 허드렛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버지에게서 프로 정신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서 프로 정신을 배웠고, 내 아버지에게서 근검이 뭔지 배웠으며, 내 아버지에게서 사랑이 뭔지 배웠다. 남의 집에 노예인 아버지에게서, 남의 집에 쓰레기 청소부인 아버지에게서, 어느 골목에 똥 푸는 내 아버지에게서 나는 프로 정신을 배웠다. 그러면 이 아버지도 그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얼마로 바꿀 수 있는 건데? 나의 어떤 유산, 내가 70, 80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가치를 온전히 알아봐주고 온전히 인정해주는 자식의 말, 태도, 그리고 확신. 그것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가는 답변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가진 게 적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가진 부가 많은 사람, 그리고 명예가 많은 사람, 그리고 업적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결론은 그 어떤 업적도 자식이 나의 영광을 온전히 알아주는 것보다 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비님은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픈소스가 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여러 잘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지금 오픈된 게 정말 많아요. 인문학적인 데이터도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가 등장하죠. AI는 여러분 통계학적인 자료로만으로는 AI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인문학적인 데이터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싼 것만 사지 않아요. 비싼 거지만 필요 없는 것도 삽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정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문학적인 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접하는 건 오직 돈뿐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자료밖에, 온갖 재테크나 더 좋은 기회, 투자 이런 거밖에 모르시겠지만 사실 인문학적인 자료도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인생에 대한 그런 자료도 있죠. 어쨌든 말씀드려요. 이것을 대체할 가치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갖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진 부모는 허망하죠. 어떤 업적이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옛날이에요. 지금은 자식을 가지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럴 자식조차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쾌감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죠. 이 쾌감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너무나 깊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죠. 자, 이 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세상을 우선식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이다라는 발언을 하죠. 아, 이렇게 하면 사이다인데. 자, 그러면 네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있습니다. 네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 근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70, 80에 이제 그때 깨달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것도 있는 사람들 얘기죠. 저도 좀 있어보거나 그런 후회 해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무서운 말이야.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라고요. 저도, 아이, 그거야. 그것도 부자들 얘기 아닙니까? 나도 그런 후회 좀 해보고 싶네.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실 수 없는 겁니다. 왜? 네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잖아.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은 때로는 때로는이 아니고 겪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경험들이 시행착오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여러분들 모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이 얘기는 이미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있는 게 많으려고 되어가는 상태고, 근데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이미 이룬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 그러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건 세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허망함을 느끼는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일 대충 할래요. 그거는, 그거는 무례한 거죠. 그 무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무언가를 하는 거. 어떤 결정의 순간에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보다 영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충성을 하는 거지,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네가 지금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 신이라는 개념은 좀 난해하다 쳐. 네가 지금 이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말입니다. 아니,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 속에서 사람은 우선적인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일어났어. 5분 늦었어. 왜 뛰어? 직장에서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아니면 그 아니면 지각했다는 패배감. 자, 패배감. 다 뭐에서 오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사람들이 나를, 아니면 사회가 나를. 이런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각하면 안 되지. 그건 약속이니까 지켜줘야죠. 생명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비님이 말씀드린 건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이 절대 다수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잊고 싶어서, 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잊지 못해서, 되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갇혀 있는 것이고, 우울하게 있는 것이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기준으로 살게 되면, 그런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너무나 허망한 결말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좀 먼 얘기니까 아빈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매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건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근데 절대 다수, 여러분들 포함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많은 판단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판단, 위급한 판단, 위험한 판단을 할 때 대부분은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얻기 위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그 길의 끝은 무엇을 얻건 자식을 잃으면 허망하듯이 자식보다 가까운 존재, 내 자, 내 영혼을 잃으면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룬 후에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됩니다. 건강으로 죽던, 뭐로 죽던, 우울해 죽던, 아니면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던. 왜?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다 이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럼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됩니까? 영혼. 첫 번째로는 내 영혼.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만 내 영혼.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내 마음보다 깊은 것.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내 마음보다 깊은 어떤 부분이 편치 못한 거야. 뭐 예를 들면 행복한데, 나는 진짜 행복한데 왜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까? 이런 표현으로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 왜 내 마음 깊은 곳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싫을까? 그게 영혼이에요. 마음보다 깊은 것. 분명히 좋고 웃고 떠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뭔가 빈 것처럼. 그게 영혼이에요. 그냥 두 번째 생명. 지금 내가 내 자존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내 위치, 세상이 나한테 이만큼 원하니까. 당신 이만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도 또 그거를 못하면 미치겠으니까. 그래서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이 일을 하는 거.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 하지만 지금 내 자식과 아니면 내 생명과 어떤 순간이 놓였을 때, 여기서 더하면 내가 좀 잘못될 수 있겠는데, 그 느껴집니다.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자기 느껴져요. 이게 내가 요걸 더 하면 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들 쉽게 무시해서 그렇지. 그럴 때 넘어버리는 거. 왜? 내 생명보다 쪽팔림, 수치가 더 싫으니까.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양지장도 그렇고, 양지장이 이제 더 하는 건 돈이죠. 요거 해야 돈 버는데, 요거 좀 더 갈아 넣어야 돈 버는데, 요거 해야 좀 더 수월하게 돈 벌 수 있는데, 이득이겠죠. 절대 다수가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 이득, 돈. 그래, 돈 중요하죠. 벌라 이거야. 하지만 아프대잖아요. 내 생명이, 내 생명 안에 포함된 내 육체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다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시험을 쳐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만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내 몸이 아프대잖아. 그럼 몸을 돌봐줘야죠. 아, 내가 좀 많이 썼구나. 그래, 사과해야죠. 사과라는 개념은 오늘 처음 듣더라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뭡니까?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느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아, 망했다. 내일 시험 어떡하지?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 머릿속으로 사람은 약해서 머릿속으로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은 지나가겠지. 하지만 애가 배가 딱 아파. 애로 표현해 쉬우니까. 애가 배가 아파.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겠지. 내일 콩쿨 망했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파. 내 새끼 아파. 왜 아파? 뭐 잘 먹었나? 잘 됐나? 배 만져보고 병원 갈까? 마음에 전혀 없는 소리잖아. 그렇지만 지금 무엇을 머릿속으로는 내일 콩쿨 날아갔네. 그동안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진짜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 많이 해놨는데, 이번에 상 따면 진짜, 스펙 완전 따는 건데, 다 날라갔네, 공들였는데, 라고 머릿속에 지나가지만, 내 생각과 표현과 태도는, 많이 아파? 병원 갈까? 언제부터 아팠어? 오늘 먹은 게 잘못됐나? 왜 그럴까?
위선. 하지만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자, 여기서 말한 포인트. 이 선택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콩쿠르를 망했다라고 얘기하면 자식이 상처받잖아요. 자, 이 순간에 뭐야? 봐봐. 콩쿨보다 왜 내가 딸내미 피아노 연습하는 딸내미 콩쿨이 망했는데 머릿속으로 아이씨 콩쿨 망했잖아 너 때문에 왜 아프다고 미리 얘기를 안 해? 미리 얘기를 해야 조치를 할 거 아니야. 너 내일 콩쿨 어떡할라 그래? 오늘 응급실이라도 가서 수액이라도 맞아야 되겠다. 아 속상해 죽겠어 진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콩쿠르를 망했다는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많이 아파? 아 진짜 많이 아파? 어우 언제부터 아팠어? 뭐 잘못 먹었나? 왜 아프지? 언제부터 아팠어? 많이 아파? 병원 가볼까? 우리 병원 가자. 이 표현이 왜 나오지? 이 표현이 나올까? 자식한테 첫째, 콩쿨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딸이 상처를 받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둘째, 어쨌든 아프다니까. 내가 부모로서 뭐 참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셋째, 셋째나 넷째쯤에 그나마라도 빨리 안 아프게 하면 내일 콩쿨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 뭐 여러 가지 뭐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콩쿨 망했다고 자식한테 화내지 않는 이유는 자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콩쿨보다. 자식의 고통이, 즉 자식의 생명이 콩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콩쿨 망했다라는 표현을 차마 못하고 아퍼? 많이 아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의 생명이 이 고통을 겪게 될 내 자식의 생명이 콩쿨로 얻을 영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순간은 아프대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아도 내 것이 아니야. 받은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거라곤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먹어준 죄밖에 없어. 밥 먹어준 거밖에 없어. 반사효과로 일종의 반사효과로 몸이 건강해진 것뿐이고 몸이 영분을 받아들인 거고 여러분들 몸이 생기는데 기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 뜨고 멀뚱멀뚱 떠서 밥만 먹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내 몸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평생 도와주다가 당연히 도와주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죠. 마치 익숙해져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존재한테는 사랑 표현 잘 안 하잖아. 쪽팔려서. 그래서 내 몸에도 당연히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잘해.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픈 건 짜증나는 거, 못하는 건 짜증나는 게 돼버렸죠. 여러분들이 생기는데 1도 기여 안 한 그 존재들이, 그 생명들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아무 말 없이 도와줬습니다. 에이, 내 몸인데 뭐 도와달라고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그거 산악 등반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몸이 내 건가? 산악 등반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산소가 부족할 때. 한 발짝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까지 계산해야 할 때. 필요한 호흡까지 계산해야 할 때. 내 몸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체크하고 동의를 구하고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한 발 한 발 나갑니다. 같이. 극한의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극한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익숙한 존재가 극도로 사랑이 커진다는 걸 언제 느낍니까? 대부분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고가 났거나 아프거나 큰 무슨 암 선고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어디 큰 재난에 실종됐거나 그럴 때야 비로소 알죠. 익숙한 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여러분들의 몸, 마음, 자아, 의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익숙하니까 내 거 같겠지. 나 밥 벌어야 되는데, 나 이득 벌어야 되는데 니들이 당연히 희생해야 되겠지. 그래, 희생할 거예요. 하지만 아픈 경우, 뭔가 위기가 됐을 때는 내 몸에 대한 내가 무리했구나. 내가 내 몸을 혹사시켰구나. 내가 내 몸에 그럴 만한 일을 했구나. 라고 미안해해야죠. 생명이니까. 사과해야죠.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어딘가에서 되게 면역 치료와 자가 치유력이 아주 효과를 잘 보는 어떤 센터가 있어서 엄청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뭐 그런 데야 많지. 정보 많은 데니까.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오자마자 아픈 사람들한테 자기 몸 아픈 부분에 대고 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시키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혹사시켜서. 뭔가 오글거리는 짓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과받으면 마음 풀리잖아. 이상하지? 몸은 의식도 없고 그냥 내 몸대로 팔다리 삐끄덕거리는 뼈다구 살덩어리일 뿐인데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낫습니다. 훨씬 더 호전돼요. 이건 뭐 논문까지 볼 필요도 없어. 태도. 양지양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그 태도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양지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여러분들 모두의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입을 떠넣어주는 손에, 내 팔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 한 잔 먹을 때 이 물이 내 목이 넘어갈 때 그 시원함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비님이 좀 생각 스쳐가는데 당연히 그렇죠. 팔 없는 사람, 그다음에 식도암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물론 물을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앞에 두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액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말라 죽어요. 물이 있는데 삼킬 수가 없어서.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사는 거죠. 그때가 돼서 깨달았을 때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매 순간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매 순간이 되도록 해야겠죠. 아비님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는 마침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점점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아들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도 다 감사하더군요. 나중에는 이 한숨 한숨 들이쉬는 것에, 이 숨을 들이쉬는 것에 대한 감사까지 생길 때, 그럴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다 닮아가더군요. 어쨌든 예수님 형상을 닮아간 사람들의 태도가 숨 한 번 들이쉬는 그것에도 다 감사함을 표현하더군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만, 그걸 증언하고 전해 들은 것이고, 어떻게 그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까, 사람이? 그런 날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든 것에 이득을 따져가면서 그렇게나 철저하게 계산기 튕기면서 잘 사십니까? 어떻게 마트 가서 그 모든 물건들,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쇼핑 검색들, 모든 일을 할 때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그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매 순간 철저하게 잘 하십니까? 숨 쉬듯이 말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모르고 사기당하는 수는 있어도 알고 손해보기는 절대로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 매 순간순간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 또한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까지 손해와 이득에 철저하게 두뇌를 풀가동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되는데 왜 감사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사람의 태도에서 보면 매 순간순간 그렇게 이득과 손해가 저절로 그렇게 빠르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경이롭습니다. 진짜 자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그 순간에 시험 망했다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양지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부모님이 있다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일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몸이 아픈데. 그죠? 내 몸이 아픈데 말입니다. 모든 곳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와 이득에 예민한 것처럼 감사함에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득과 손해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끝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그 길의 끝은 허망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걸 겪어보니까 정신 차려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겪어보면 이미 늦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으면 늦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선택에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큰 것부터 중요한 순간,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내 영혼, 마음보다 깊은 것을 가장 우선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생명. 물론 다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같이 포함된 거죠. 내 생명. 그럼 내 생명을 무조건 아끼고 돌보고 맨날 마사지작 가고 맨날 건강을 해야 되겠네요. 살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 일을 해야 될 순간이면 일을 해야죠. 그리고 구급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면 준비를 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지금은 아프다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맨날 자식 신경 써? 여러분 자식 돌볼 때 맨날 자식만 생각해? 일상 루틴대로 돌아가잖아요. 내 일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내 일 할 거 하면서 자식 돌보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이 덜 소중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애가 아프대잖아요.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잖아. 애가 졸업을 했든지 아니면 애가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로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애가 지금 결정적으로 애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내 일상을 멈추고 집중을 해야죠, 아이한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말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해주고 내 속에선 딴 말이 나올지라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애는 자식을 땀 뻘뻘 흘리는 애를 콩쿨장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콩쿨을 포기해야죠. 최악의 상황에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 지금 회복돼야 간식 먹이고 수액 놓고 아침에 정신 차려서 손풀게 한 다음에 콩쿨 할 수 있어. 좋아. 새벽 2시까지는 괜찮아. 했는데 새벽 5시까지도 애가 낫지 않는다면 콩쿨을 포기해야죠. 왜? 영혼, 그 다음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우리 마지막 크리스찬은 이제 생명과 영혼과 생명이 충돌할 때 우리는 생명을 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줄게.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린 죽죠.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오직 그 우선순위 앞에서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이야기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죠. 무릎이 아프면 그럼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자, 내 묘목을 뽑고 아비님 묘목을 심는 거, 그 아비님 묘목을 심는 건 뭡니까? 자, 머릿속으로든 물론 저 시험이 내가 지금 목표했던 것을 못 이루게 되었지만 오늘 아프니까 내 무릎 만져주고,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 무릎을 쓴 게 한 40시간이라면 적어도 10분의 1은 만져줘야죠. 10분의 1, 4시간은 내 무릎 만져주면서, 또 오른쪽만 아프다고 하나. 왼쪽도 같이 만져줘야지. 만져주면 4시간은 만져줘야죠. 10분의 1은 만져줘야지. 그러면서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네가 아픈데 시험 떨어질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미안하고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만져주고, 또 근육통이 아니라 골절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간호사인데 아 맞네. 양지한 간호사잖아. 내가 간호사인데, 응? 골절을 나는 네가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골절이었구나. 골절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 골절에 맞는 걸 해줄게. 라고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시간 투자를 해주고, 그걸 해야 될 시간입니다. 설령 내일부터 어쩔 수 없이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오늘이 아니라 그래도 좀 해야지. 오늘은 무릎을 위해서, 무릎을 좀 위해주는,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양해는 나중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비님의 묘목을 심는 거예요. 내 묘목 하나를 드러내고